우리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늘 찬양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맨정신 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온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임의 음성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천둥과 번개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저희들의 가슴을 후벼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사회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린대요. 큰 교회 찾아서 비즈니스 때문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돈을 구해야 될까? 사람을 만나야 될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귀한 것, 그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주님이 대접을 받지 못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못해. 왜?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하나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크고 웅장한 건물도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한 것도 포기하고 3폰이 5폰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체념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집장만 하고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문제는 포기를 하다 보면은 뭡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게 처음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승무원이 비행기 승무원이 할머니예요. 스튜디오스가 할머니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노인 문제가 참 심각해요. 말로는 G7에 들어간다, 선진국이 됐다 하는데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혼율이 세계 최대가 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그죠?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왜? 운명과 팔자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지 세상이 내 운명과 팔자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돈은 내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네 운명을 쥐고 있어. 이런 속삭임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은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운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후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고 걷지를 못하니까 안전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 혼자서 메고 오는 게 아니고 복수로 사람들이 메고 왔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고 자기 의지로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겨야 돼. 그렇죠? 또 구걸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렇죠? 뭐 그야말로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전 미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이겁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참 바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았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앉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돈 되는 명당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앵벌입니다. 앵벌이. 그렇죠? 그가 구걸해서 얻은 돈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저금하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다 놓은 그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0.001%도 없는 사람이라, 그죠?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서울에서 보면요, 시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엎드려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려다 주는 대로 거기에서 구걸해가지고 또 실려가고, 그죠? 그야말로 대소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차라리 사는 것보단 죽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죠? 이 안전병이는 사람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동전 떨어뜨릴 사람, 저 사람은 10불짜리 줄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베드로 요한 어떻게 보여요? 부자가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라.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은과 금, 이 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그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과 은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에이, 이 사람은 틀렸어 하고 누가 없나 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딴 데 보지 말고 날 봐라. 그죠?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그죠? 자,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죠? 큰 교회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에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교회에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또 헝클어졌던 거죠. 혼란스러운 거, 걱정, 근심 이런 걸 다 틀어버리는 그런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컴퓨터나 이렇게 전화기도요. 가끔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전화기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번 리부트를 하는 거죠. 리셋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작동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뭡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가 돈이 없었던 것처럼 저 역시 돈이 없어요. 목회자들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보면요, 교회에 돈 얻으러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요, 목사에게 돈을 좀 빌려달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대신 헌금 뭐 안 해도 좋으니까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냥 뭐 교회를 휘젓고 뭐 풍파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은과금은 내게 없다 했을 때 뭐라고요? 이 안전뱅이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과금을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부하가 있었는데 뭡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거죠. 자, 이 나사렛 예수, 그죠?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다.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저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아침이 되면 또 바쁘게 나가야 되고, 그렇죠? 월요일 날 또 돌아왔구나.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해답이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해답이다. 그렇죠? 예수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까 곧 바로 힘을 얻었어요. 손도 힘을 얻고 발목도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슴처럼 뛰었다는 거죠. 사슴처럼. 제가 여기 그 펜스를 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빗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을 가두는 그 웅덩이에요. 그 펜스가 한 6피트가 넘어요. 6피트 되는 그런 펜스인데요. 제가 지나가다 사슴이요. 울타리에 쳐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제가 문 쪽에 있으니까 게이트에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또 왔다 가더니요. 그 자리에서 서전 점프를 바로 해요. 뛰어와 탄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딱 뛰어가지고 그 펜스를 넘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사슴의 발은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더 중요한 기적은 뭡니까? 인생을 소망 없이 한탄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에게 이끌려서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뛰어갔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의 손이 그냥 손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서 이전에 베드로는 죽고 그의 예수님의 부활관계 다시 산 베드로의 손이 뭡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의 지체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의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런 기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제가 이 주보에 누굽니까? 스텔리 얘기를 잠깐 써내는데요. 이분이 참 엄청난 분이죠. 뭐 세계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또 뭐 여러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87세에 뇌종양으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만나는 의사들, 간호사들마다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텔리 너 일어나라. 그걸 외치라겠대요. 이 노인네가 이 치매가 걸렸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 했는데요.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만날 때마다 스텔리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진짜로 일어났어요. 5개월 후에 일어나가지고 또 선교지에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왜 이 시대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나? 왜 사람들이 근본적인 진리 해답을 찾지 못하고 왜 안전뱅이처럼 개미 쳇바퀴 도달하는 인생을 살면서 구차하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느냐,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데 말로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금과 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안 되는 원인, 그 해답이 뭐냐, 그죠?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자, 너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손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고 예수님의 입이고, 그죠?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참 이민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민사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뭐 지식도 시켜주고 운전기사 노릇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 받으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서 교회를 떠나요. 이게 하나의 빚이 되는 거예요. 빚. 그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성령의 영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상과 이 비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렇죠? 교회가 돈이 하나님 돼서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 암이란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암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죠.
면역이 있으면은 암세포가 길을 쓰지 못하는데 면역이 죽어지면은 약해지면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암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든지 키모테라피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자,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놈이 영양분을 지가 섭취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굶어야 되겠다. 굶으면 뭡니까? 밖에서 뭐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은 다른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고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다고 수술하면 뭡니까? 자, 위가 암이 생겨가지고 위 한 60%를 잘라버렸어. 그럼 그게 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또 키모테라피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상의 세포도 또 데미지를 입어요.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암이란 놈이 불멸이다. 아주 활발하고 힘이 센 놈이기 때문에 결국은 암과 같이 사람이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죠. 빼싹 말라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에서 이거를 뭐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수술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자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다 하는 거죠. 자 말로는 돈이 있어야 살지. 물론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다고 돈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저 죽지 못해 산다.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한 주가 시작됐구나.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예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총살을 했습니다. 내 자유가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고 사내아이는 죽여야 되고 그렇죠? 이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우리는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친일파도 되고 또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갔지만은 그 중에는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그죠? 그 당시에 교인의 숫자가 몇 명 됐겠습니까? 그죠? 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돈의 노예 마귀에 포로된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이 돼서 그렇죠?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 된다. 그렇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일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구나. 우리 할 일은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저 운명 팔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저들도 해방시켜서 저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그렇죠?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엉뚱한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지같이 살아요. 그렇죠? 큰 집을 지니고도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어마어마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와이프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면까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집안의 가장이라 어머니도 계시고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자, 베드로가 혼자 다는 게 아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의 형제들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이런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목회를 하다가 와이프가 협조 안 하고 반대해가지고 맨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목회 포기한 분들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역시 가장이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의 아내도 베드로와 같이 동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고 그죠? 치장을 하고 금으로 은으로 귀걸이 목걸이 하는데 그죠?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치유책이고 진정한 해방이다. 그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문제는 이 교회가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의 손과 발이고 그의 입인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보다 더 커. 여러분, 손과 발이 아무리 힘이 있고 덩치가 크다고 머리보다 클 수 있습니까? 머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머리가 오다 하는 대로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장애자죠. 머리가 명령한 대로 제대로 이게 작동 안 되는 거, 이게 뭡니까? disable. 그렇죠? 또 뭐 공황장애 하는 말이 패닉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머리 명령하는 게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젓가락질 하는데 보면요, 나무 젓가락을 요즘 안 쓰잖아요. 물론 중국 사람도 젓가락 쓰고 일본도 쓰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대나무나 나무 젓가락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젓가락을 쓰잖아요. 나무 젓가락은 한 번 쓰면 버리는데 새 젓가락은 뭡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각기 길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꼭 뭡니까? 젓가락 꼭 보면은 여기 딱 세보고 키를 재보고 똑같은 걸로 굵기도 다 같은 거 또 뭡니까? 무늬도 똑같은 걸로 골라가지고 젓가락 재. 그래야 잘 집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우수한 것은 젓가락이다. 그것도 나무 젓가락이 아니고 새 젓가락이다. 손재주가 좋아서 수술도 잘하고 또 올림픽 가면은 금메달도 따고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의 우수함은 건친혼을 금지했다. 다른 나라들은 사촌끼리 결혼하는 건 기본이고 왕족일수록 또 귀족일수록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철저히 동성 동본도 결혼 금지. 그죠? 여기에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이 있다. 한글이 최대의 무기고 재산이다. 그죠? 문맹률이 없어요, 한국은.
또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한 것은 뭐냐면은 이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종자가 달라가지고 암내가 안 난다. 암내가. 외국 사람들은 암내가 나기 때문에 향수를 꼭 바르고 다니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암내가 없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까 암세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암이란 놈은 방법이었어. 우리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놈이 암세포인데 그 놈이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또 잡아먹고 지가 혼자 다 뺏어먹는데 요 암세포를 죽이는 게 능사뇨. 죽이려니까 안 되는 거야. 도려내도 수술해도 안 되고 암세포를 공격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치료한다. 획기적인 거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암이 걸려도 또 이놈을 잘 컨트롤해 가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려면 한 10년쯤 걸렸는다.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수해요. 문제는 자,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주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마귀에게 속아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다. 그렇죠?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교회는 동전 몇 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곳. 죽어도 죽지 않는, 그죠? 한 번 죽은 자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중생을 해서,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게바는 죽고 베드로가 됐다는 거죠. 이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강진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뭡니까? 한 번 죽었어. 한 번 죽은 사람이 두 번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없어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죽음마저도 천국 가는 문이죠.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은 바로 주님의 지체가 돼서 그분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자, 세상의 노예가 돼서 꼼짝 못하고 삼포하고 오포하고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해방시켜주는 일, 그들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일, 그 근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어제 홍성일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라.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이고 다윗에게 주어진 그 다윗의 열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바로 그 열쇠 아닙니까? 그렇죠? 꼼짝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근심과 걱정하면서 인생의 바다를 헤매는 저들에게, 그렇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일.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살 맛이 나요. 그렇죠? 남의 것을 뺏고 사람들처럼 구걸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있는 가치, 그걸 우리가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불쌍하다고. 이민사회에서 개척했는데 불쌍하다고.
제가 볼 때는 저들이 훨씬 불쌍한데 왜 인생을 저렇게 사냐, 바보같이. 왜 거지같이 사냐, 저렇게. 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침대 병상에 누워서도 할 일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내가 매면 저놈이 묶이는 것이고 내가 풀면 저놈이 풀리는 거라. 그렇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나사렛 예수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은 도망가는 것이고 돈의 노예에서 진정 해방시켜주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끝이에요. 아멘은 끝난 겁니다. 기도하고 또 아멘하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거지처럼 살고 또 마귀의 노예가 되고 체념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새끼는 왜 저래?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무능해? 전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걸 끝인데 자꾸 또 그걸 되씹고 그죠? 30년 40년 전에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네. 늙어서 보자.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은 능력이 사라집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대로 한 나귀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머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 아기 예수가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 뭡니까? 옷벗김을 당하고 머리에 품에 안긴 그 예수, 그 아기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것들은 몰라. 2000년 동안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참 땅이 넓어서 목장이 큰 목장, 어마어마한 수백 에이크 되는 그 목장을 렌치라 그러잖아요. 렌치. 자, 1에이크가 우리 한국 평수로 한 12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백 에이크, 수만 에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에 다 펜스를 치고 집을 짓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비밀이 있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 좋은 우물이 있다는 거, 물, 생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멀리 갔다가도 물 때문에 거기 다시 돌아오는 거라. 자,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흐드겨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조차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고 대부분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부흥사, 대단한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교인들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강단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흥그러졌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그죠? 또 뭡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악하게 돼요. 더 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무릎는 곳을 다니며 이에 실만한 곳을 찾되, 그죠?
찾지 못하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악하고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생수가 공급돼야 됩니다. 물론 물타리도 필요하지만은, 먹이도 필요하지만은, 잠자리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수가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요,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절에 길가운 흐르는 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뒤틀린 세상, 썩어가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썩어가는 나라들에게 가장 정확한 해답 뭡니까? 바로 생명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생명나무가 가시를 얻고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소생하고 썩어가는 사람들이, 해골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 맡긴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겁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폭이 두려운 건 뭡니까? 걔들은 일부러 막 여기다 걷고 막 여기다 걷고 눈에 보이게 막 일부러 문신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왜? 나 겁나니까 너희 나한테 달들지 마라. 나 조폭이야. 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놈이야. 이 과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일전정, 그것을 나누는 자들일전정 거지처럼 날마다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죽음 때문에 쩔쩔매고 죽음 때문에 세상의 노예,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할까요? 복음성가 그 옛날에 부르던 생각입니다. 일어나 걸어라.